다니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다니엘 1장 후반부를 통해 뜻을 정한 사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죠. 다니엘은 그 바빌론 한 가운데 있었지만 바빌론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경계를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작은 경계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룩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일상의 밥상 앞에서, 그 앞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다른 장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다니엘 개인의 결단의 그런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2장에서는 스케일이 더 커집니다.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불안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빌론 제국 왕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는 인본주의의 최정점에 서 있는 아주 강력한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성전 기물을 빼앗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왕이 오늘 본문을 보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은 강한데 이 제국의 중심에 있는 이 왕은 불안합니다. 권력은 거대한데 그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이 사람은 지금 흔들립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 정작 그 의미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 권력은 강해 보여도 깊은 불안을 품고 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의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에 부딪힌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세상 권력은 강해 보여도 깊은 불안을 품고 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의 왕입니다. 그는 어떤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은 그 왕의 숨겨진 내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번민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은 늘 자기 자신을 강해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늘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으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장막을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의 최정점에도 해석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왕궁은 웅장해 보이지만 그 한가운데에도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그 꿈 안에는 바빌론 제국의 미래와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힘과 제국을 가졌지만 미래와 해석과 평안을 가진 것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이 누구든 공평하게 마주하는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AI를 한번 보십시오. 정보도 많고 기술도 많고 속도도 빠르고 선택지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불안합니다. 많이 아는데 해석하지 못하고 많이 가지는데 평안하지 않고 잠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나 2600년 전 느부갓네살이나 결국 같은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의 마지막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의 깊은 문제를 다 해석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의 불안을 스스로 완전히 잠재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제국의 민낯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조차 이 한밤중에 흔들리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결정적 순간에 한계를 마주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갈대아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왕의 꿈, 그리고 별자리, 어떤 징조, 미래의 일, 이런 것들을 해석해 주는 그런 바빌론의 최고의 지혜자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왕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마음이 불안하다. 그 꿈을 내게 알려달라. 그러자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죠? 그러나 왕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내가 꾼 꿈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참으로 이 어처구니 없는 그 왕의 요구를 이 지혜자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이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머리를 굴린 거죠. 자기가 꿈 내용을 말해주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럴듯한 말로 해석해서 꾸며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으로 이 지혜자들 머릿속을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심지어는 그 꿈 내용을 말하지 못하면 목숨이 안전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지혜자들이 큰일 났죠. 자, 이 위기 앞에서 지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이 지혜자들의 이야기가 맞는 말이죠. 그들은 이 우상 체계 안에 있었지만 그 체계의 한계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인간의 기술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정적 순간이 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결국 우리는 모릅니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피조물 사람의 유한성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의 이야기는 합당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필요합니다.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분석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지혜는 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넓지만 전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계산은 정교하지만 감추어진 것을 밝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제국의 최고 지혜자들도 이 왕의 불안을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단순한 정보와 단순한 기술의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존재 의미와 미래의 문제였어요. 이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가? 누가 역사를 다스리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늘 한계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이 감추어진 것은 여전히 감추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노호연 박사님 계시죠? 네. 아마 이 시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노호연 교수님 이야기 잠깐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호연 교수님은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세요. 이 대한민국 학술원은 우리나라 여러 학문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한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과 권위를 인정받은 그런 분들이 회원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교수님은 우주항공 분야 과학자시고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권위자십니다. 그래서 학술원에서 그 분야에서는 우리 노호연 교수님이 유일한 회원이십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도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만큼 깊은 그런 지식을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그 자체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 작은 교회를 오셔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집중하십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려고 애쓰십니다. 혹시 빠지게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십니다. 예배가 끝나면 꼭 말씀의 힘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우리 교수님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해왔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크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말씀을 듣는 사람, 자신의 학문이 얼마나 탁월하든 그 인간의 지혜를 궁극의 자리로 올려놓지 않는 사람, 이것이 주님 앞에 선 지식인의 겸손이에요. 신앙은 지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성은 하나님보다 높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이성을 소중히 여기되 그 모든 지혜와 이성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궁극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느냐? 너는 사람의 지혜로 다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것을 밝히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 왕은 경로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왕궁의 지혜자 그룹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감추어진 것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위기 앞에서 더 계산하고 더 소란스러워지고 결국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행동할까요? 자, 이 행동의 장면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다니엘은 왕의 부하 장관에게 사정을 물어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시간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 세상은 위기 앞에서 더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기도합니다. 세상은 해석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더 소란스러워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믿음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이 문제가 사람의 머리로 결코 풀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뭐 합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니엘은 영웅적으로 혼자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공동체를 불러 모읍니다. 함께 무릎 꿇을 사람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혼자 강한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함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니엘의 이 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적 위기 국면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강한 척하는 그런 개인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늘 푸른 하유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지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100% 발생합니다. 100% 발생되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교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한 사람만 강한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늘 푸른 하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3대 핵심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대 핵심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PPT,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품는 비전의 교회를 위해, 은혜와 질서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 말씀과 복음으로 준비된 교회를 위해, 이 세 가지가 3대 핵심 기도
우리가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우리 모두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1, 2, 3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4번에 대해 잠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투성이죠. 아주 유한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변화와 질병 앞에 서면은 참 무기력해지고 두려워집니다. 몸이 아프고 건강이 흔들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 괴롭죠, 두렵죠,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프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붙드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음을 믿고 그리고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다시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육신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 그 하나님께 위로받는 길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해,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과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위기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해석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혼자 전전긍긍 버티지 말고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교회의 비전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 주님 앞에 다 정직하게 올려드립시다. 감추어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여시고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이렇게 힘을 잃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위기 앞에서 이 기도보다 분석이 더 이렇게 앞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분석도 필요합니다. 계획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늘의 긍휼이 아니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열리지 않는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니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되자마자 무엇했습니까? 먼저 왕에게 막 달려갔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먼저 예배입니다.
답을 찾은 뒤에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의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도했더니 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읽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단지 비밀 하나를 푼 것이 아니라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을 다시 본 것입니다. 왕의 꿈 하나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답만 원합니다. 막힌 것의 해결만 원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길을 여시기도 합니다.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늘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합니다.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압도적으로 크신 창조주를 보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해석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추어진 것을 내가 다 풀 수 없어도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하나는 강하지만 불안한 세계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세계입니다. 인본주의의 세계입니다. 권력은 있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해석이 없습니다. 지혜자는 많지만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세계입니다. 다니엘의 세계입니다. 힘은 없지만 기도가 있습니다. 제국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기 지혜는 부족하지만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쪽을 살고 있습니까? 겉으론 강한데 안쪽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평안은 없지 않습니까? 정보는 많은데 해석은 없지 않습니까? 계획은 많은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분주함보다 먼저 기도로 가라. 혼자 버티기보다 함께 무릎 꿇으라. 답보다 먼저 하나님을 다시 보라.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권력은 잠 못 이루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밤을 지나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해석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먼저 함께 무릎 꿇을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깊고 은밀한 것을 아십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도 아십니다. 역사의 때도 아시고 우리 인생의 밤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권력은 강해 보여도 불안하고 사람의 지혜는 탁월해 보여도 한계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해석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니엘이 위기 앞에서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게 하옵소서. 염려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계산보다 믿음이 앞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품게 하시고 은혜와 질서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말씀과 복음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깊고 은밀한 것을 아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불안에 붙잡히지 않고 기도로 밤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